지난주부터 예배 형식이 바뀌면서 찬양도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찬양은 예배 전 찬양이 없다는 거 아시죠? 찬양의 시작은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며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불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속의 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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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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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 1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첨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정체성은 어떤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네, 잠깐 영상 하나를 시청하실 텐데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Who am I? Am I what I do? An artist? An accountant? A teacher? A mother? Or am I what I've achieved? An honor student? An MVP? A winner? Am I the things I've done right? Or am I defined by the things I've done wrong? Am I a saint? A sinner? What about what others think of me? Am I all of these things? None of these things? Who am I? How I identify myself determines how I approach life. If I am what I do, I'll always need to do more and achieve more to find my value. If I am what others say, I'll always try to please people instead of my Heavenly Father. But if I listen to who God says I am and embrace His identity in me, I'll find the freedom to live out all He has planned for me. God calls me His child. He says I am wise and restored, that I'm a brand new creation in Christ. I am chosen and holy and blameless before God. He calls me His masterpiece. I am loved by God. He says I am made complete through the grace and mercy of Jesus, my Savior. And when I see myself the way God sees me, I walk with confidence because I trust the one who answers the question, who am I?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시죠? 다 이해하시죠? 네, Who am I?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나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인가? 내가 이룩한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인가? 여러분, 이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를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하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하면 떠올랐던 그의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뭐였죠? 빛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뭐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가운데 너를 뽑아서 구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뽑아서 구별해서 구원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빛 가운데 엎드러진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이라는 말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주님은 빛이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통 세상은 흑암과 혼동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결국 흑암과 혼동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인생이 암흑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빛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온통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주의 자녀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임을 선언하며 사는 삶입니다. 맞아요. 빛의 자녀임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이것은 설득도 어떤 설명도 어떤 질문도 어떤 서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예요. 아주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언이 프라클라메이션, 이게 이제 선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면 선언을 못해요. 왜냐하면 행위가 완벽할 때까지 이제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완벽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동양 사람의 사고 구조 가운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 겸손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겸손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화, 말 이 자체가 그냥 겸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선언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믿고 변해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아직은 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겸손한 것 같은데 선언하고 선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막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장난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바뀔 때 선언한다고 생각하다가 죽을 때까지 선언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근거에서 선언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선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두 사람이 듣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마음 놓고 이제 주물르려고 해요. 아, 이 사람을 좀 주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갑자기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좀 이상하다. 얘 왜 이러지? 근데 또 이제 마귀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라고 선포하면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마귀가 튕겨져 나가요. 그것이 바로 선언과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언과 선포들이 나오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신 선언과 선포,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선언과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 또 누가 들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듣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귀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그 다음에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이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그냥 잘 못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켜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원어대로 그렇게 살펴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맞아요. 잘 분별해서 사는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빛은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깜깜하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요, 사물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름은 모르지만 뭐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어떤 분이 앉아 있습니다. 알잖아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여기 화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식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잡히는 게 있어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나무를 붙들었어요. 나무를 붙잡고 이제 한참 힘겹게 이렇게 있는데 밑을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니까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계속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날이 이제 밝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잔디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놨을 거야, 안 놨을까요? 놨죠. 그냥 노니까 이제 그런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놓여졌다라는 거죠. 어두우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빛이 있고 없고는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이 없어서 범했던 모든, 헛디뎠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 좌절됐던 것, 실망하는 것, 힘들게 고생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보고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지 그것을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식별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다음에 9절 보니까 빛의 열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삽입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괄호 열고 9절 말씀이 쭉 있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8절 다음에 몇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절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식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분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님에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시험해 봐라 라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이 1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맞아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어떤 쪽을 이렇게 택하는데 어떤 쪽이 돈이 많이 벌릴까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의 자녀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어떤 쪽이 더 명예스러울까,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자녀예요? 명예의 자식입니다. 여하튼 빛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12시의 사람이에요. 12시는 뭐라고 부르죠? 정오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는 정오, 태양이 가장 세게 내리쳤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 대신 주님을 그가 거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끝없이 묻고 나아가는 것이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묻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그래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살다 보면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니까 어떤 땐 축복이 뒤따라요. 어떤 땐 횡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물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묻고 나아갈 때 이것이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일 거예요. 안 묻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빛된 자녀는 아니겠죠. 네. 빛의 반대는 어둠이겠죠. 어둠 가운데 가까이 가는 존재일 거예요. 묻는다고 해서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묻는다라고 해서 명확한가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묻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빛된 자녀들의 삶이 어떠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익히 아는 것처럼 꾸짖는다가 아니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이 어둠의 일에 대한 본질을 밝히보고 드러내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받을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미리 다 드러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책망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아름다워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는 아름다워 보인대요. 근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밝은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쪽에 있을까요? 어두운 쪽에 있다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이트클럽은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도박하는 곳은 어때요? 도박장. 거기도 뭐 침침하대요. 안 가봤지만 하여튼 죄 짓는 곳은 밝은 곳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 가운데 심리 자체는 죄 짓는 곳은 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름다워 보인대요. 그리고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본질이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멋있는 것 같아. 그러나 때가 이르면, 심판 때가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일 거예요? 어둠의 자식일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지만 그것이 죄고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밝게 밝히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 죄인 것을 밝혀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떻게 책망하느냐? 어떻게 책망해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피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피하고 기도원에 가 있으면 어떻게 책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책망의 방법이에요. 영향을 줄지언정 받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받느냐? 이것이 고민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하고는 게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작은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작은 촛불을 하나 여러분 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둠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가면 어둠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되어야 하는데 반사체가 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사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가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어둠 가운데 가면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밝아 보였던 것이 사실 빛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그것이 나에게 반사돼서 나도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둠이 찾아와서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꺼지지 않지만 달은 뭐예요? 조금만 그림자가 져도 캄캄해지잖아요. 성숙한 빛의 자녀는 발광체이지 반사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차고 넘치는 그 성령의 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가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줄지언정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흔적이 있어요. 그런 흔적이 뭘까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뭐냐?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결정판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나중에 뭐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무 속에 모든 있는 것이 나중에 어디로 모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달리죠? 무화과 나무가 달리고요.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결국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들어왔던 빛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 빛이든지 아니면 빛이 없든지. 온전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들은 다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인격입니다. 그런 인격들이 자주,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인격이 요즘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이 참 좋은데 관계가 나빠요. 이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빛보다는 어둠 쪽으로 가까이 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인격이 커지면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용납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용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말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진리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변질된대요. 근데 변질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저질된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있다라면 그것은 점점 나빠지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썩고 나중에 죽어지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맺지만 인격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철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명 중에 1명,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있다고,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0%가 될지 그것도 아무튼 의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전남 신안군의 증도라는 그런 섬이에요. 이 증도라는 섬에 예전에 어떤 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황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중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중경은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네, 전남 신안군에 이제 증도라는 섬 6개의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와 이제 93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이제 증도면에는 이제 한 2년 전까지 이제 2,200여 명 그렇게 살고 있고요. 930가구가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 섬은 복음화율이 90에서 95%예요. 10명 중에 9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뭐 관광지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주일날 이 지역에 대형 이제 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관광객은 북적거리지만 주민은 찾아볼 수 없대요. 그리고 아무리 농번기라 해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지역 전체가 조용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빚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이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향받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CCC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도 이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상담학 이제 전문가로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도 이제 이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전도사님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여져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빛된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을 고발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렇게 살다가 밝은 날 아주 대낮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밝음보다 더 밝은 그 나라에,
그 나라의 밝음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빛의 자녀임을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분별하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50년대 순교하며 그 순교의 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흘려보냈던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이 전도사님의 후예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끌어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물어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문준경 전도사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전도사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밟았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신안군의 90%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밟는 땅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즐겨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빛의 자녀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저들을 책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선포하며 선언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뽑아서 택해서 주의 빛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하신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전에는 갈등하는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혼돈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변질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문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걱정, 갈등, 아버지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파쇄될지어다. 아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기쁨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사랑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